그러나 교회 안에서 배워가지고 나가셔서 가정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우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말이 곧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서 40년 동안 그 길을 인도한 사람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모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베르사랑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은 모세는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그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주셔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딱 한 편 기도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시편 몇 편이다? 90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 그럽니다. 80, 90, 100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120년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70이요 80, 그때는 모세가 살 때는 70, 80 정도 사람들이 보통 수명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몇 살 살았죠? 모세가 몇 살 살았어요? 몰라요? 아닙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왕궁에서 40년, 그죠?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120년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지만 이 세월이 뭐 같다고요? 세월이 뭐라 그래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잠깐 피는 안개나고 아침에 잠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들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사는 것 같지만은 잠깐 없어지는 풀과 같은 것이,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먼저, 누가 주의 모욕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리를
너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1절 말씀,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 주님이 화를 내시면 누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노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이 무슨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 뭐 120세를 산다 그래도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신수권에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는 지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월을 빨리 지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만 하는 게 아니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날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월을 아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계수함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운전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요,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좀 아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100km 쫙 달리다 보면 100km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빠르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0, 130, 140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달리다가 뭘 봐야 돼요? 계기판 봐야 돼요. 요사이 차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발만 쫙 얹어놓고 모서리 여기 쳐다보면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12년째 된 차거든요. 그런데 발만 쫙 얹어놓고 있으면요 140 나가요. 거기다가 다뭐 꾹 하고 누르면 160 가요. 계기판 안 보면 안 돼요. 왜요? 빨리 가는 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 남은 날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남은 날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인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다. 저는요, 지금 성경보다 옛날 성경을 더 좋아해요. 옛날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 거라면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는 것보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건 난 더 좋아하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쉬워 보이고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그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1분 차이로, 1시간 차이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아무리 멋있는 나무도 땅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순간에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묘림으로 들어가실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래 사람들이 시끄러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누가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끄러워! 조용해! 그럴 때 뭐라고요? 더욱 크게 소리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주기를 원해요? 보기를 예? 돈을 엄청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까요? 보기를 원하는 그에게는 가장 시급한 게 뭐였을까요? 돈은 뭐였어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죄송.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뭔고 하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능력과 기적과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요. 모세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시는 주의 자신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나의 사자로서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하면요,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해요. 뭘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평생을 즐겁고 감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를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 거라면요, 불교를 상갓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남이 아부 타부를 하고 뚝딱뚝딱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무상하다. 이게 무슨 집에 가면 그래요? 장사집에 가면 그래요. 아이고 더 살 줄 알았는데, 에?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참 허무하다. 이거 다 먹고 갔네. 허무하다. 그게 상갓집 아닙니까? 불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교는 뭐냐? 제삿집. 그렇잖아요. 유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 표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기독교를 보니까 언제 어느 때나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지금 얼굴이 아니고 어떤 얼굴이더라? 환한 얼굴이더라.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수대로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한 일이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기쁨의 뿌리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기쁨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그 돈 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잠시는 기뻤지만 다 없어버리고 정말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회복해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니까 화목이 깨어졌던 것이 화목하게 되어지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염소를 잡고 손을 잡아서 잔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잔치는 화목의 결정입니다. 오늘 화목은 곧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평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선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자, 모세는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그랬어요. 앞부분에 불쌍히 여기는 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만이 우리의 손이 행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저는요, 모세가 살았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살았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곳이라 없는 곳이라. 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뭘 내려주시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총이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 자세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앞에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지내는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고, 밤에 어떻게 가요? 밤에는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거. 광야, 길도 없는 곳이, 사람 짐승들이 있는 곳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여 주셔서 경고하게 해주셨다. 또 한 가지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40년 동안을 가는 동안에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 철저하게 도와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갔다 떠나가지 않았다. 떠나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매일 날림없어서 떠났어. 홍해를 만났을 때는 홍해가 있다고 난리법석을 떨었고, 돌아가자고 난리법석을 떨었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다고 난리법석을 떨었고, 예?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 같았으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배를 가서 어떻게 해요? 싸가지로 왕복으로 때렸겠지,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갈지 어디를 갈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